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신 자들과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눈은 거의 나를 위한 것을 봅니다. 거의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내 시선,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자기를 보는 것이 거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본다? 뭐 이게 흠잡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조금 더 전향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뭘 보자고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시선을 전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믿음의 목표, 믿음의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목표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그냥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대신에 자꾸만 나를 보는데 더 익숙하게 만듭니다. 아,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나 너가 힘쓰냐? 너를 위해서 봐. 너를 위해서 해. 라고 말이죠. 사단은 속삭여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할 수 없을걸? 네가 아무리 예수를 바라봐도 안 될걸? 네 죄는 사유되기에는 죄 시선밖에는 너무 커. 너는 너의 신앙을 본다면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형편없어. 너의 믿음은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아니야. 너는 회개가 부족해. 넌 도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눈꼽만도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왜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우리가 예수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해버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예수 믿지?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지? 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왜 여기에 깜빡 섰는지 아세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어수룩하게 시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가 다 알아차리게끔 그렇게 시험한,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그럴듯하게. 진짜 걸려 넘어지니까. 내가 나를 봐도 진짜 형편없는데? 낭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내가 보면은 내가 형편없고, 실제로 나를 보면,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사단 마귀는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막
넘치게 스며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속삭이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뭘 하라고 자꾸만 합니까? 예수님 못 보게 만드는 단어들로 쭉 내용들이 열거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그렇게 하고 네 죄는 너무 커서 죄 사하면 안 돼. 어림도 없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크다 작다에 나눌 뿐이지 예수님께는 크든 작든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해결해 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 하는 짓이 늘 언제나 그래요. 배반행위, 적대행위를 사단 마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만 자꾸만 우리가 좌절하게, 쓰러지게, 넘어지게, 그래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들의 속삭이는 얘기고, 거기다가 한 코플 더 씌우면은 달콤한 달달한 맛 나게 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한 코플 더 포장지를 씌우죠. 자기애에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셔서 내 행복만을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 사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김이 없잖아요. 인생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구김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요,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반대의 효과들이 좀 나오죠. 어딘가 어두워. 어딘가 조금 좀 그래. 이런 것들이 비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그 웃음이 그렇게 밝게만 안 보이는 것들도 때때로 그렇게 언뜻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안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갖고 이것이 다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밝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었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내 본능으로는 나만을 봐. 본능으로는 나만 위해서만 살아. 근데 본능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눈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불철주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전향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라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있는 내 안, 여러분, 저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 모든 마음의 애원함과 애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신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도깨비 방망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 도깨비 방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적인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여기에 삭제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본론으로 오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피와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크심을 알면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떨어질까봐 무서워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담대해 라고 하는 용기 갖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다가 뭐 이거 위협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하다가 이런 거에 우리가 용기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의 친절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사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 붙들린 자는 용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소망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도 가는 거예요.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나의 기도를 보고 있나? 나의 행위를 보고 있나? 나의 감정에 충실한가? 아무리 뚫어지게 응시한다 해도 내가 보는 것으로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내가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새로운 게 아무 데가 없다니까요. 다만 나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총,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탐복할 수밖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원수를 정복한다고 한다면 정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만약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신 그 사랑의 진리를 전하면 원수를 정복하게 되는 진리를 우리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줄로도 믿고, 친구를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게 하는 그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일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영광, 중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잘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꿈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데, 위대한 정치가들 혹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위대한 연설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렬한 환영도 받았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효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스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그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분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만이,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신다. 예비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우리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준의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저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빛난다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향기도 나는데, 저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기 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